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 기도부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근데 우리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잘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주님의 손으로 완전히 옮겨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내 삶에서부터 주님께 옮겨지면 그때부터 해결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아직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겨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될 것을 믿는데 그 믿음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의 믿음의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또 걱정되고 또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럼 바로 그 타임이 기도할 타임이에요. 타임이. 우리는 걱정하면서 기도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도가 쉬운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부탁할 때 그건 어려운 거 아닌데요. 믿기 싫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 죄만 고백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기도가 어려워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쉽지만 못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간에 기도 나와야지요. 그 시간에 기도해야지요.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기도할 믿음은 있는데 실제로 기도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왜 기도했을까?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해야겠다 이 작정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 주의 여건은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너무나 힘듭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문제만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 정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럴 때는 내 의식이 주님의 의식으로 완전히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럼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열매 맺는다는 말은 말입니다. 열매. 오늘 보니까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이를 듣더라. 제 아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상식으로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닌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무화과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전 세계로 유대인들은 살기 위해서 흩어졌는데 그 나라가 그로부터 약 1900년 지나서 1948년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꽃이 피는 그 시점이에요. 주님의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알리는 신호가 무화과나무에 꽃이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화과나무를 보고 주저한 게 아니고요. 상징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열매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언제나 열매게 하십니다. 언제나.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 내 생의 열매가 많다고 생각하면요. 그게 마음의 열매가 될 수 있고 생활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다음에 생활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빌립보서 4장 1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때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내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열매를 줘요. 그게 평안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열매만 주고 생활의 열매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 전체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만약 문제 해결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본인의 마음이 편하지만 계속해서 가정 전체를 볼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기도하면 뭐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와야 됩니다. 뭔가 불안하고 쫓기면요. 여러분이 주님께 확실히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첫 번째 증거가 기도입니다. 회개기도.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오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복된 마음이에요.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 계속 안 해요.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1년 안 해요.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계속 문제는 있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 문제 속에서 계속 고통받으면서 내가 한번 시간 내가지고 기도해야지. 이제부터 기도해야지. 한데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요. 이게 신앙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문제든. 그래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맺는 열매가 있고 내 실제로 내 삶에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저주했다는 것은요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포도나무와 가지다. 근데 우리가 이 열매를 그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지 않습니까? 저절로. 기도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붙는 거예요. 그 기도의 첫 단추가 뭐냐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입이 열매가 아니라요. 아, 이거 아니야. 딱 돌이켜야죠. 딱. 오늘 교회는요, 회개 열매가 없습니다. 회개 열매. 이게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 알면서 본인은 거기서 물러서지 못해요.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합리적으로 맞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맞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진짜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회개가 입술의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삶의 축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됩니다. 내 절대 가치관이 나. 세상에 돌아가는 풍조를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아주 우리는 상식적으로 살지만요, 우리는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왜 어려우냐? 기도가, 이 회개가 왜 어려우냐?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 내가 기도하겠다. 이 문제 해결받을 때까지 나는 기도의 자리에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삶의 태도는요,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이건 버려야지. 다 결단해야 돼요. 회개가 되지 아니하면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그 회개를 합당한 열매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너희 죄를 용서하려고 난 실제로 죽는다. 실제로. 우리도 실제로 그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기도가요, 내가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진실로 회개하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딱 고쳐주셔요. 그게 여러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가요, 회개입니다. 안 고칩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도요,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못 지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운명적인 문제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난 이건 안 된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안 된다는 것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데, 자, 제가 성경 한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사야 4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리라. 그런데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 안에서 하나님 믿지 마시고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내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해 오십시오. 내 문제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신다.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는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채워지면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들어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 안 되어도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기도로 바꿀 일들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넉넉히 열방이 통에 한 봉을 물과 같다. 겨울에 티끌 같다. 섬은 또를 먼지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곡교회 부흥의 때를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곡교회 부흥의 때를 주시옵소서. 부흥의 때를. 현재로 볼 때 내 하나 믿음도 지켜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부흥의 때를 달라고. 부흥의 때를. 이 나라 걱정됩니까? 그러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으면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믿으라. 중요한 단어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루어 달라고 막 애원할 거 없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부터 먼저 와야 돼요. 믿음이 오면요, 이루어질 것은 주님 편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해결받는 길이 한두 가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겨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넉넉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맡겨보십시오. 겨우 풀리면 좋겠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갇혀가지고 계속해서 무말랭이처럼 쫄아드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담대하게 나오셔. 주여! 담대하게 나오셔. 담대하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